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계실 때 쓰시던 그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게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예요. 여호와 살롬 이 말을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도에서 영흥에서 우리도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항에서 지교에서 함께 위성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의 힘든 과정을 주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연세가 한 60쯤 되신 분들은 알아들을 텐데요. 지금부터 딱 50년 전에 71년도에 남녀 가수 듀엣으로 활동하는 라나 에로스포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런 노래를 불렀고요. 그 듀엣으로 했던 팀이 여자 가수가 은희라고 하는 가수인데 제주도 출신이에요. 솔로로 다시 나와서 부른 노래가 꽃반지 끼고 이런 노래인데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대단히 그 히트한 노래였어요. 생각난다 그 호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그 호솔길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루루루루 이런 노래예요. 이절은요,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둘이서 샀던 모래성 파도가 밀려와 뭐 이런 노래인데요.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꽃반지 끼고 노래를 불렀냐 하니까 오늘 주제가 설교 주제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과 관련된 복음성을 찾아 없어. 찬송가도 없어. 그래서 생각난다 이 노래 부른 거예요. 세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생각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 습관을 낳고 습관 성품을 결정하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데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루 동안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계속 생각들이 뇌에 막 머리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5만 가지 6만 가지 지나간대요. 그 중에서
그 5만 가지 이상 생각하는 가운데 주로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대요. 돈. 밥 먹으면서 돈. 양치하면서도 돈. 돈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다가시기도 하는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음에 있는 것일까요? 자,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 있지? 가슴에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가슴은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저는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란 단어를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하사바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마사바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고려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고안하다, 예측하다, 상상하다, 이런 뜻으로 쫙 나와 있었어요. 헬라어로 또 생각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말로기기스 보스라는 단어인데 숙고하다, 간직하다, 묵상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려야 돼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당 자리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헌금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면 헌금을 준비하게 되죠. 기도해야 돼 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에 가 있겠죠. 나는 게임해야 돼,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기꾼은 계속해서 사기 칠 국리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사기를 딱 치겠죠. 노름꾼은 계속 노름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연상하고 화토를 막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노름을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계속 도둑질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 해서 의인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때 뭐 대단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 넘어 나오자마자 또 움직이고 지금 또 감옥 가 있죠. 그 대도 조세형 눌러보면, 네이버 눌러보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스님 돼가지고 남편이 저렇게 많은 나쁜 짓 하니까 나라도 대속해야 되겠다고, 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스님을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지금 연세가 85세신데 그 합동 측에 얼마나 율법 충만한 교단입니까? 천하의 목사님들도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장모님 85세신데 현재 전도사님으로 시골교회를 맡아 계시는데 의성에다가 안동에다가 청송에다가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모시게 놓고 또 캄보디아 교회 몇 개 세우고,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하나 더 짓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계속 이런 얘기.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기어코 뭐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우리 조사는 전도사님 아는 분 연결되어져 가지고 경북 예천군에 교회 없는 마을에 최근에 땅을 500평 사서 봄 되면 교회를 당을 지어놓고 그 마을 주민들 전도해서 목사님 모시게 해놓고 은퇴하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으면 거의 뭐 유일성 응답, 남들이 하지 않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 조카가,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오래전 돌아가셨고, 형수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고, 그 둘째 형님의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아이가 이제 딸아이인데 안산에 있거든요. 그 이혼하고 딸 둘이를 키워냈는데 이 딸아이가 연세대학교에 심리학과를 졸업반쯤 됐는데 심리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의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편입을 해서 의대 편입이 안 돼서 가지고 치과 계통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 장학금 받고 성적 최우수 그걸 가지고 다시 의대로 이제 편입을 해서 작년 한 해 다녔는데 애가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의대 공부가 막 장난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휴학을 내야 될 것 같다 하고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학비가 또 얼마나 많은지
이제 조카가 늘 통화하고 이래 하면서 걱정이 돼요. 저도 뭐 이제 집중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우리 조카의 딸, 제 이제 손녀 되는 애죠. 예은이를 주님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의대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저께 조카가 문자 왔어요. 삼촌,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인데? 거기 의대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아야 되는, 장학금 받을 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의대에 그 장학금 주는 애가 딱 하나 있었는데, 한 명 더 추가해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혜택 받는 것으로 최종 결론은 이제 그저께 났다고 이렇게 해서 학비를 뭐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면제받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아, 삼촌 기도해준 덕분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 보고 문자를 했어요. 그래,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겠냐? 이런 게 기적이 아니냐? 아멘. 그런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 형편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기적적으로 장학금 혜택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적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천국 간 고 유미라 집사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어제 강화에서 저녁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유기상 선생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이제 장업구이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딸 둘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취직해 있고, 혼자 이제 강화의 펜션에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살고 계시는데, 뭐 사업은 든든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천국 가신 집사님 생각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늘 이제 생각이, 부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후배들 가운데 사업 때문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부부간에 갈등하면서 헤어져야 되겠다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 이분 얘기는 절대로 헤어지지 마라. 가능하면 살아라. 맞춰봤냐? 네가 진짜 맞춰봤냐? 진짜 노력해봤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너무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실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지난 8일 날, 1월 8일 날이었죠. 경기도 파주에서 시내버스를 내린 20대 여성인데요. 내렸는데 옥기시 시내버스 차에 문에 끼인 거예요. 뉴스 났죠. 차는 내렸다고 생각, 기사가 출발해 버렸는데 8m 끌려가다가 차에 깔려서 20대가 죽었어요. 겨울에 옷 같은 거 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9년 전쯤 되나요? 10년 전인가요? 박소연 전사 하나원에서 나올 때 같이 하나원에 있던 자매가 군산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한 달 있어야 아파트가 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 전사 김포에 한 달 동안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 전화 영접시켰는데 군산으로 내려갔는데 형사님이 세탁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는데요. 이 세탁소가 아니고 세탁 공장에, 호텔 같은 거 뭐 큰 이불 같은 걸 막 기계 크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일을 하면서 사장 동생하고 이제 동거 생활하면서 뭐 감기 걸려 며칠 쉬었다가 같이 살고 있는 사장 동생하고 출근해 가지고 이제 남편 된 사람은 위에서 옷 갈아입는데 이 부인이 막 세탁 기계에다가 이거 세탁물을 집어넣는데 목도리가 딸려 들어가면서요. 기계 속에 딸려 들어갔으니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빈소에 갔다 왔거든요. 그 이제 뭐 한 30대 초인데 사람 사실 뭐 우리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은 선택을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려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산속을 택했고, 그의 조카 롯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고모라 택했는데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하더라. 죄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곳에 먹고 살기 좋은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 결과가 창세기 19장 비참하게 나오잖아요. 사울 왕은 계속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선택하고 결국은 가족 전체가 자살로 끝나죠. 사울 왕 사무엘상 31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대에 다윗은 예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윗은 시대적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자꾸 빙당했어요. 재정을 맡아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리고 자살해 죽죠. 그런가 하면 초대 바리새 교회들은 자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이렇게 잘못됐는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 저주의 길로, 어떤 사람 축복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행동, 습관,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뇌에 전달됩니다. 듣는 것 뇌에 전달됩니다. 생각하는 것 뇌에, 그냥 내가 생각하다 지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뇌로 전달되어져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각인되어지고 그게 전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에레미야 6장 19절 오늘 말씀, 원래 제가 오늘 본문을 에레미야 6장 19절 이것만 하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저들이 왜 망한지 아냐? 에레미야 당시에 왜 이 유대 나라가 왜 망하게 된지 아냐?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좀 좋은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에 생각 잘하셨고 선택 잘하신 결과예요. 지금 차비도 없고 때거리도 없고 빌려서 뭐 하루하루 억지로 지낸다. 지난날에 생각 잘못한 결과예요. 선택을 잘못한 결과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된지 아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래 나와 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먼저 육신의 생각을 좀 생각해 볼게요. 나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라, 돈 받고 팔아버리라, 넘겨버리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 팔면 돈 돼, 돈. 그런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밖에씩 사람들 보기에는 화장실 다녀온 척했겠죠. 밖에 씩 나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 30개 받고 노예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넘겨줬는데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십자가 못 박히는 보면서, 아, 내가 죄 없는 분을 저렇게 넘겨줬구나, 내 잘못했네, 목매 자살일 뿐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면, 유다야 나는 마귀거든, 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을게, 너 내게 속아서 예수님 팔고 너 양심 가책 느껴서 자살해 죽어? 그럼 금식기도 하고 있겠죠. 절대 안 속겠죠. 근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끝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인데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분명히 가롯 유다를 보고 예수님 마귀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것도 봤고 성령 받은 자리에 있었고 안전병이 일어나 다 봤던 사람인데, 중직자인데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 사탄 마귀의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라는 뜻은요, 반대자, 대적자, 대항자, 공격자,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세드란 단어인데요, 파괴자, 분쟁자, 분열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황폐케 하다, 또 파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대장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 하는데요, 이 귀신은 헬라어로 디아몬이란 단어인데 참소자, 속이는 자, 거짓자, 비방자, 악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쫄병노라는 귀신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네요.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이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때까지 이 마귀는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니까 저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자기들 신받았다는 성경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마귀가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해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망가뜨리는 존재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게 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소리를 지른다. 혈기를 말하죠. 혈기 내는 거 굉장히 사탄이 좋아합니다. 혈기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한다 그랬어요. 자꾸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안 되죠.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귀신 들리면요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대요. 귀를 또 막아버려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막 교활한 말로 말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데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머리가 막 확 돌아가는 거 있죠. 그 선을 행하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5장,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의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그 결과까지,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령의 생각, 좋은 생각, 좋은 결과를. 그 사탄은 파괴, 무너지게 하는 것 존재라면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솟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생각을 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장래의 미래의 희망과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 10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무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막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고 축복의 생각으로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너무너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빨리 갱신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돈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죄라고, 너는 이제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땅 두드려 버렸어요.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죽으라 하는 생각을 넣었다 했는데 마귀에게 잡히니까 멸망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각으로 잡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막 채워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 막 몇 개를 가진 대학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새롭게 살아간다. 내 것이 비워지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생각이 잡힌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단에 주는 생각이 잡히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잡히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삶이 비참하겠죠. 예수 몰랐다면 아마 노숙자 됐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구제운동 열심히 하거나 다른 이 사회운동 열심히 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 동창 목사님 한번 보니까 매일 국회 앞에서 막 데모하는 그거 매일 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곳곳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는데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태국처럼 불교 나라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 나라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일본처럼 우산옥각 뒤덮인 나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북한같이 저렇게 흑암이 덮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애굽은 그 당시 최고한 나라였어요. 최고한 나라의 노예 생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 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피 발랐는데 해방받아가지고요,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계 살던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죠. 그 앞에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237 나라 다 내게 속했다. 이 237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너희를 쓰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죠.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최고의 서밋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통곡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면 망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게. 아니, 노예로 있는 사람을 최고로 쓰겠다. 세계 살리는 제사장나라로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뛰어갔다. 감사해야 되죠. 죽도록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하고, 기뻐해야 될 통곡하고 슬퍼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버리거든요. 우리를 237 나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죽도록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언약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저녁에도 주야로 눈 뜨면서 생각하고 꿈속에서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그 전부 이게 뇌에 각인된단 말이죠.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된단 말이죠. 선한 사람 그 산 선에서 전부 사여져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자꾸 악을 각인시켜요.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선한 말 나오는 사람이 하면 악한 말 나와요. 왜? 사여 있으니까 속에요.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은요, 성전 지어서 언약궤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리고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온통 다윗의 마음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네 아비 다윗에게 이 생각이 있음을 내가 좋게 보고 너를 축복한다, 이 얘기 나와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다윗이 성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위대하게 존귀하게. 다윗이 성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지어놓고 백성들 성전에 예배드리면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했어요.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네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그 소돔 고모라 사람 너무 그때 당시 벌써 동성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동성애 너무 타락을 보고 마음 아파했는데 하나님이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생각의 결과, 에레미야 6장 19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대요. 악한 생각 계속 하니까 악한 행위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 재앙 내린대. 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꾼은 늘 사기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있으면 사기쳐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늘 보이스피싱해서 사기칠 생각을 하죠. 온갖 도둑놈들은 늘 도둑질 하려고 생각합니다. 조주빈이라는 애가 대학생이었는 걸 아는데요, 애가 음란한 걸 보고 음란한 생각 계속 한 거예요. 그걸 계속 퍼뜨린 거예요. 40년 구형 받고 15년 추가 구형 받았죠. 55년 구형 받는데 이제 판사가 이제 몇 년 때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각 행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타락한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의 생각이 나오니까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은혜 안 받으면 심히 부패해 있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9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치유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치유받으라.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모신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겠다. 복이 되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기록하리라.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됩니다. 미워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파괴할 생각, 생각에서. 그 나쁜 생각 마귀가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게 지금 나쁜 생각 주는 마귀는 예수님 물러가라. 좋은 생각 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생각은요, 살리는 생각, 복을 받는 생각, 희망과 용기, 이런 거거든요. 나쁜 생각, 두 번째 나쁜 생각, 나쁜 결과, 이게 자꾸 생각으로, 마귀가 생각으로 자꾸 나쁜 걸 집어넣을,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지금 나쁜 생각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 내게 나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이걸 꺾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따라가면 실패가 와요. 오늘 말씀 에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라. 지금 너의 형편이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라. 지난번 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것은 내가 오늘 잘하면 좋은, 지금부터 생각을 잘하고 말씀, 믿음의 말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오는데, 나쁜 생각 계속 잡히고 나쁜 말 계속하고 나쁜 행동 계속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전에 성경에 보면 연습하라 되어 있어요. 연습.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가 전부 연습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참이 돼야 돼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자, 제 방에, 제 사무실에는 이런 인형이 3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이런 거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세 종류. 지금 현재 저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는 울고 있고 하나는 화가 잔뜩 났어. 한 사람 웃고 있어요. 자, 화가 잔뜩 난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구원받고 주님 모신 사람은 스마일. 아멘.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의 합력의 선을 바꿀 뿐인데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분노해 다니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모신 사람, 성령에 잡힌 사람,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웃어야 돼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복됨으로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